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주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광주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지내셨던 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께서 한 번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치료하느라고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산골 깊숙한 곳으로 이사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묵발을 짓고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농한기가 되면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주산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아들이었던 박주정이라고 하는 이 교육장도 어려서 주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암산을 잘합니다. 머릿속에 주산을 그려놓고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암산을 잘했는데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성적이 계속해서 이제 반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 중에 들었으니까요. 한 번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이상한 거예요. 60점, 50점, 40점. 그래서 성적이 근데 이름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들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이 성적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짜고짜 끌고 교실로 와서 주판 있죠, 주판으로 얼굴을 2번인가 때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때 쓰던 주판은 아래 4알이 있고 위에 1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주판은 왜 아래에도 5개고 위에도 하나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거였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정말 죽도록 맞았대요. 문제가 뭐냐면 왜 맞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도 없고 말할 기회도 없고 그렇게 죽도록 피토성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때까지 얼굴에 이제 주판알이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2개를 떼내고서 아버지가 그 목발을 짚고 스님 만나러 간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이 12시가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시는데 아버지가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고 가서 학교 근처에 있는 조그만 그 전빵이라고 그러죠. 그 가게에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 된 거지요. 8남매였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다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모는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이제 평생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어머니는 동네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남매 나머지 이 박주정을 빼놓고는 다 교회를 다녔는데 이 양반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어렵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생활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됐는데 한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 삼촌이 그때 자기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던 그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혼란스럽게 고통 가운데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선생님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한테 나 그 선생님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가족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는 다 용서했어. 이미 다 용서했어. 너만 하면 돼.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마음들이 다 풀어졌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나와서 뭐 할까 하다가 절에 가서 중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 중에 그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이 박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화학은 과학이다, 과학. 너 들어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간신히 교사직 하나를 얻어서 공고해서 그 화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겠어요? 인류 고등학교겠습니까? 아니면 애들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학교에 갔겠습니까? 광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 그래서 일단 이제 교사가 돼서 첫날 2학년 담임이 돼가지고 첫날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아침에 학생들이 반에 50명인데 몇 명 와 있느냐면 5명 와 있더래요. 아이들이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수업 시작할 때 5명 오고 조금 있다 또 1명 하고 점심 때도 오고 뭐 오후에도 오고 그런 학교인 거지. 그 이튿날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묶어 나눠주면 그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어디다 갖다 놔요? 소각장에다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풀지도 않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또 그걸 안 선생님도 가가지고 다 주워다가 갖다 놓는 거지. 그리고 하루는 뒤에서 이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침을 뱉는데 아무데나 침을 뱉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침투성인 거예요. 쉬는 시간 되면 선생님이 그걸 다 닦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잠꼬대를 하는데 이런 잠꼬대를 했다고 그래요. 잠꼬대를 하는데 앉아, 하지마, 뱉지마. 잠꼬대를 하는데 아내가 깨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지.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만 교사냐?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냥 적당히 해. 근데 적당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면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러 교장선생님한테 갔더니 교수선생님 하는 얘기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계속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선생님 와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오래 버텼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하고 상의를 해봤나? 얘기 안 했습니다. 먹고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얘기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어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그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 강사라도 얻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도저히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경력도 없죠. 그래서 이제 마침 교육청에서 화학교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나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발령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령을 기다리는데 발령이 났어요. 어디로 발령 났을까요? 그 학교로 발령 난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학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새로 임용되어서 그 발령을 낼 때 처음 발령 내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거기 또 간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교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2학년 잘 만났는데 아이들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애들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그냥 뒤에다 칠판에다 그냥 이제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애들 얼굴 보지 않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그러다가 6월 2일이 됐는데 그게 93년 6월 2일이었다고 그래요. 밤 10시쯤 됐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자기네 반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4명은 알 것 같은데 4명은 잘 모르겠더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 누구냐 그랬더니 선생님네 반 애들이에요.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네 집에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야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가고 여기에 오냐?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선생님네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13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대요.
얼마나 좁아요. 8명의 남자애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다 해서 줬어요. 야, 밥 먹었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간다 소리는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고 갈라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금방 자면 좋은데 얘네들이 안 자잖아요. 몇 시까지 떠들어요? 새벽 3시까지 떠들고 잠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아이들이 그 좁은 응접실에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완전히 시체인 거예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근하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얘네들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빨리 깨워서 내보내라고.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1시간쯤 있다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애가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또 1시간 있다가 한 애가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 오네. 한 애가 하고. 근데 이제 저녁 때 퇴근할 쯤 됐는데 한 애가 남았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제일 험악한 놈이 집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퇴근할 때까지 얘가 안 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근데 나머지 7놈이 또 온 거예요. 너네들 왜 왔냐 그랬더니 얘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데리러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들어와 가지고 또 안 가는 거예요. 넌 왜 안 가냐? 자고 갈라요. 그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방학 때까지 한 달 반을 그 집에 산 거예요. 여기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지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냥 뒀느냐는 거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을 거 해주고 학교 간다 그러면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한 달 반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학교는 아이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두면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성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제 성적이 엉망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집에 있는 8명 아이들한테 야 내일 모레 3일 후에 기말고사인데 너네들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뜻밖에도 그래요 공부 좀 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다 누워. 누워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한 애는 그냥 자더라는 깨워도 그냥 자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폐가 있는 거예요. 한 아이는. 걔는 남겨두고 7명을 가르쳤는데 그날 그때 기말고사를 봤는데 전교에서 1등부터 7등까지를 얘네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거를 제 생각을 하고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방학 때는 얘네들이 거기서 늘 집에 있다가 방학 때는 일찍 일어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1등부터 1등 하니까 그 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대요. 공부만 조금만 잘하면 장학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80만 원씩 장학금을 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알바하러 다니는 거예요. 알바.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여기저기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씩 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가을쯤 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 반 아이들 8명이 경찰서에 있는 오토바이 3대를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기계를 좀 다룰 줄 알잖아요. 이게 철사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이 오토바이 3대를 훔쳐가지고 얘네들 둘씩 타고서 이제 광주시를 활보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 대는 분해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경찰관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애들 8명을 붙잡아 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옛날이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때리느냐 그랬더니 당신 뭐냐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담임이다 그랬더니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부모님에 다 전화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 그냥 유치장에 쳐넣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먼저 살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들 나갈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나가는 대신 얘네들 오토바이 훔친 8명 얘네들 다시 들어올 거예요. 멤버 체인지.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이 이 집을 거쳐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에 거쳐가는 아이들은 다 달라진 거예요. 다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는 인정해 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걔네들이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주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제 학교 폭력의 주 강사가 되어서 전국에 강의를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사실 오늘날 스승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선생님이나 교사라는 말은 있을지 모르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는 언제나 자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커서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가 되지요. 우리도 평소에는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로서 교육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을 해요. 교육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어떤 건지 테크닉도 배우고 여러 가지 철학도 배우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학교 선생님만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있다면 누굴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 가르침, 모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째는요, 부모예요. 부모.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언어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다 배워요. 가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들께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아들이 받을 때가 있어요. 아들.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를 구분 못 해가지고 김 목사님 그러면 저 아들인데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여자분들은 딸이 전화를 받으면 엄마와 딸 말, 어투,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에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언어 배우지요. 습관 배우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자녀들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사실은 좋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부모님들은 언제나 무슨 얘기만 해요? 옳은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부모에게 옳은 얘기만 하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안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옳은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아이들이 배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교사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부모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지식들은 어디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 선생님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탁월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행운이지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가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 행운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박주정
교육장 얘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8명의 아이들이 선생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 아이들의 변화는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분이요, 그 아이들 한 달 반 방 내내 그 집에 있는데 한 번도 부모님에게 전화 온 적이 없대요. 근데 딱 한 통 전화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선생님이시죠? 네. 우리 손주가 거기 산다면서요? 네. 도시락도 싸주고요? 예. 공부도 가르친다면서요? 예. 그 할머니 뭐 그런 선생이 다 있다요? 그리고 전화 딱 끊는 거예요. 그게 한 통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줄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불행이지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운이 뭐예요? 좋은 선생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선생님 한 번 만나는 것이요,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 계기가 돼요. 좋은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박준 선생님이 데리고 있었던 707명의 아이들은 정말 행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선생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학교에 갈 때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아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꼭 넣는 기도가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것, 우리 아이에게 정말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선생님이 있죠.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선배들.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누가 가르쳐요? 사수가 붙잡아 놓고 업무를 가르칩니다. 그때요, 좋은 사수 만나면요, 그 회사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좀 까탈스럽고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사수를 만나면요, 회사 얼마 못 다니고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언제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먼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가 주가 되고 사람 만나면 참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있어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런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 또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먼저 있었던 분은 여러분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들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좋은 목사님도 필요하고요, 좋은 전사님도 필요하고요, 또 훈련받은 구역장도 필요합니다. 근데 실은 또 많은 경우 들어오면 우리를 보잖아요.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 붙잡고 앉혀서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도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원례를 하는데, 야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며, 어디가 비싸다며, 그 이야기가 주가 되면 여러분 거기 신앙이 자리 잡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내가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은혜가 되었는지, 그런 얘기가 주가 되면 거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 선생님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좋은 선배들이 필요해요. 근데도요, 이렇게 이 세 종류,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들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여러 이 걸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피해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만남이 있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게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선배를 못 만났어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여러분 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인격적이고 우리를 잘 가르치고 유능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인격에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도 여전히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제자들이 잘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공간 안에서 한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거기는 무슨 영향이 있어요? 제자들의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요, 좋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돼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교사를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스승 찾아보기가 참 힘든 때예요. 그런데요, 좋은 제자 찾아보기도 힘든 때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선생님이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참 좋아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래도 너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충분하니까 너의 선생님 된 거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인정해 주는 말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말을 하면 아이는 달라져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또 인격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설교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요. 이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요즘은 학교에 촌지가 사라졌지요. 촌지가 사라지면서 많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학부모와 선생님, 또 선생님과 제자, 이런 관계도 많이 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존중, 선생님에 대한 존중, 선배에 대한 존중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제자,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꼭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지요. 좋은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테디 스텔라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학생, 그냥 교회 이렇게 한 반 있으면 저 구석에 있어서 존재감 없는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그때 탐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교사가 돼서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됐는데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준비해 온 것은 팔찌가 있는데 왜 모조 다이아몬드 있지요? 반쯤은 다 빠져나간 그런 팔찌 하나 하고 향수, 정말 싸구려 향수인데 그 향수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쪽에서 키득키득하고 웃는 거예요. 너무 허접한 것, 정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은 그걸 손목에 끼면서 야, 너무 이쁘다, 향수를 맡으면서도 참 향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에게 이거는 돌아가신 엄마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은 그 마음을 안 거지요. 그래서 팔찌를 끼고 그리고 향수를 맡으면서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모습을 저 뒤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스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지하는 참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우리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4년 후에 결혼식이 있는데 선생님을 내 어머니가 앉을 자리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선생님이 좀 그 자리에 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했다는 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좋은 제자가 되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께 잘 배우는 태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워가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선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선배가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후배가 들어왔을 때에 후배의 신앙을 좀 잘 이끌려고 한다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엄마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좋은 제자가 되는데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면 그게 바로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선생님에 관련된 오늘 말씀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먼저 간 사람들, 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견지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